자, 엘리후가 오늘은 또 어떻게 또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어떻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엘리후가 들었을 때 욥이 자기 자신은 나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지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지 보면은 변론을 한 거죠. 거기에다 대고 엘리후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 결백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걸 누가 판단을 했을까요?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이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걸 누가 판단한 거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욥은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사탄이 사실은 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했었던 것을 누가 판단한 거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네가 말하는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너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거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 평가를 누가 한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했다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욥이 의롭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욥에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새 친구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도 엘리후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우리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 엘리후와 새 친구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근심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찬양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마치, 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났습니까?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만났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해 주거나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조금 더 알아야지. 한번 기도 더 해봐. 하나님 말씀도 한번 성경도 한 적어도 한 5독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사람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지식으로는 많이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다. 하나님의 뜻은 몰랐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였다. 욥을 평가하신 분은 욥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셨다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몰랐던 거죠. 자,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볼까요? 5절이에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인간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절대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상관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면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친밀한 하나님이 좋으세요? 거리감 있는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이것을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만 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 항상 저 우주 밖에 계신 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없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멀리 계시니까. 이 몸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멀리 있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는 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말 이렇게 거룩해서 존경스러워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꼭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것만 같고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것만 같고
그러니까 항상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벽이 없는 하나님. 근데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 더 좋지 않겠어요? 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벽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뭔가를 거쳐가야만 할 것 같은, 마치 어떤 사장을 만날 때, 뭐 비서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스케줄을 봐야 되고, 이렇게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느 때든지 노크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엘리후가 묵상이 됐는데 엘리후가 욥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욥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왠지 부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후가. 어, 엘리후는 하나님을 굉장히 좀 가까우신 분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되게 부러운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욥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집요함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욥이 부러울 수도 있겠다. 부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어, 정말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찔러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어, 내가 만난 하나님, 엘리후가 만난 하나님은 없고 그냥 배워서 그냥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은 어, 죄책감 없이 내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내가 혹시라도 범죄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참 친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처럼 저 멀리 서서 그냥 관망만 하지 말고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다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닌다. 어,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이렇게 팔짱 끼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욥의 속마음을 좀 보고 싶어요. 욥이 아니라 엘리후의 속마음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자, 1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계속 이 엘리후가 생각했을 때 욥이 계속 헛된 말을 하니까 아직 하나님이
벌을 덜 주셨구나. 그리고 악행을 끝까지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아직까지도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엘리후가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셨어야 되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고 완전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 엘리후가 입이 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네. 지금 누굴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나누려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욥기 34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욥이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기서 이제 엘리후예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정말 끝판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엘리후는. 그러면 엘리후가 지금까지 욥에게 한 말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엔 심판을 받아서 아예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지. 욥이 자기의 말을 듣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지식이 안 통하거든요, 지금.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욥에게는 통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아무리 해도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아 있었던 분노. 그러니까 엘리후 생각에는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심판이 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엘리후가 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속마음, 엘리후의 속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속마음은 욥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멸하는 그 순간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진짜 욥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끝 들어보면은 진짜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했겠냐는 거. 정말로 욥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으면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진 않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어, 정말 내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논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끝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칼을 들이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